주일 아침 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라온 큐티 시안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는 2차 귀환 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의 사람이죠. 그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는 자였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과 느디닙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그러니까 2차 귀환 때 에스라도 함께 올라옵니다. 2차 귀환은 아닥사스다 왕 제7년 첫째 달 초하루에 출발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그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적용을 위한 나눔의 시간.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완공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역사를 준비해 가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주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것이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바로 이 에스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에스라를 소개하기 위해서 성경은 그의 16대 조상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죠. 그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있죠. 그는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이스라엘을 행음으로 물들인 이들 중에 두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임으로써 심판의 연병이 끊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평화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까지 에스라를 위해서 너희 공동체를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해 놓았으며 너희에게 한 약속을 이루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에스라의 16대 조상까지 소개함으로써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또한 에스라는 어떻습니까? 그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고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보호하여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를 이루시기 위한 우리나라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몸부림이 아닐까요? 에스라를 준비시켜서 말씀의 공동체, 성전 건축으로 그의 외형들을 준비했다면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그들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나가시기 위한 그렇게 공동체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몸부림이시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중심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미리 계획하시고 실행에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시대의 공동체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있다면 주께서 이 시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는 주께서 예비하신 말씀의 사람을 보내달라고 요청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죠. 나 같은 사람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다윗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목동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부 베드로를 예루살렘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 바울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는 교회의 원수였죠. 우리는 바울하면 선교여행을 먼저 떠오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신약 성경을 이루어 나가셨죠.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이 그의 기록임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의 말씀을 집대성한 것이 그가 보낸 서신서들이죠. 그렇다면 그 말씀의 사람이 나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나 스스로를 주의 말씀으로 세워나가고 가정을, 그리고 우리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들을 영적인 멘토로서 나를 따라오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이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주께서 쓰실 그날을 기대하며 주의 공동체에서도 미래 세대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주의 공동체와 주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말씀의 사람인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세워나갈 것인가? 먼저 가치관이 분명히 정립되어 있는 사람이죠. 오늘 말씀에서 에스라에 대해서 소개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죠.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라는 이 말씀 속에 바사에서의 에스라의 위치, 그리고 에스라의 능력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바사에서 예루살렘으로 포로들과 함께 돌아옵니다. 그에게는 바사에서의 삶보다는 예루살렘에서의 삶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시편 84편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사모했던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있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외침이죠. 바울 사도에게도 신뢰할 만한 육체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도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내려오는 것이죠. 에스라 또한 자신의 육체적인 이치보다는 하나님의 전에서 살아가는 것, 무엇보다도 말씀을 연구하는 이로써 주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여정이 너무도 중요한 가치였기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여러분에게 최우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또한 에스라는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죠.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했으며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강권하는 역사였습니다. 말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그 말씀을 연구하고 싶어하며 준행하며 가르치기를 갈망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사람들의 길이며 그들의 열정이죠. 주의 말씀의 의미를 알고 싶어 계속해서 묵상하고 연구하며 깨달은 말씀을 실행하려고 힘을 다하며 그렇게 얻어진 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가르치려고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사람들의 살아야 될 삶의 태도이며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영생의 삶이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은 그 말씀이 곧 영생의 길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영생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주의 말씀을 알아가려고 힘을 다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최선의 가치로 여기십시오. 우리의 최우선 순위에 항상 예수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를 알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준행하며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말씀의 사람들을 주께서는 사용하십니다. 라운큐티 마칩니다.